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구조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환경으로 몰아가며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친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비전을 이들에게 주옵소서. 공부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선생님과 대화할 때, 예배할 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간격을 늘 떠올리며 귀한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 넘쳐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참 평안과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취업을 합니다. 예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5가지 스펙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봉사, 인턴, 수상 경력이 추가되어 8가지 스펙을 가져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의 스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회사의 면접관들은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사의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스펙뿐만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사용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해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 담은 뿔과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엘리압의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엘리압은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아비나답을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이제 일곱 아들을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사무엘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기름 부을 자 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어요. 이새, 여기 있는 아들이 모두입니까? 이새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밖에 있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을 빼놓은 것을 보면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도 다윗은 보잘것없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형들만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최선을 다했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였어요. 드디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답니다. 사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민은 세상과 사람들의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외칩니다. 보이는 세상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보다 외모가 출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비해 외모는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선택받았던 이유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자가 와서 양들 중에 가장 약하게 보이는 새끼 양을 물고 달아났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자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사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사자의 입을 벌려 새끼 양을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자를 추격하면 싸우면 다칠 수도 있기에 사자가 물고 간 것이 어미 양도 아니고 새끼 양이라 또 새끼를 낳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양이 비록 아버지의 양이었지만 자신의 양으로 생각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마음의 중심은 충성입니다. 천연기념물 우리 친구들 진돗개 알지요? 진돗개는 그 탁월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처럼 뛰어난 진돗개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진돗개가 주인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대나 경찰에서는 한 사람이 평생 수색 및 경기용 개를 다루지 않으니 개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계속 바뀌는 셈이지요. 진돗개는 옛 주인을 잊지 못한 새 주인을 따르지 않기에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부적격일 수밖에 없어요. 진돗개가 한 주인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싸울 자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외칩니다. 보이는 세상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